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사도신경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어 봤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도 함께 고백을 하였죠.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고백,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당사자였던 사람이 되셔야만 했음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도 마찬가지로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고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이 빌라도가 누구냐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였었던 티베리우스가 임명을 했고요.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관할하는 지도자로서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중에 한 명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아저씨가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과 사실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도신경은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빌라도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했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빌라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리고 로마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실이었고 역사적 진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요,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밀란이 발생해서 황제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옳은 판단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른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고요. 기독교 역사에 슬픈 이름을 남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단순한 사형의 형식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저주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대속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장사가 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되셨고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했었던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 확실시 되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서 재판장까지 따라가지만 자신을 알아본 여종에 나타났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에 의하면 바울은 과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3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대표자로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되는 포문을 연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방 나라를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곳저곳에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됩니다. 끝끝내 이 3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 자신의 미래,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혹은 과시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의 모습일 뿐이며 생명도 구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이 되고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우리를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고백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기록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 어딘가로 숨으셨던 것일까요? 혹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어딘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주 공간 그 어딘가도 아닙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혹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한 가지로 중보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량하시길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승천을 하셔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처음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이를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318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빈도로 계산을 해볼 때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 딱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딱 한 번 등장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 예언을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4번 그리고 신약 성경이 무려 318번을 약속한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6가지 특징을 동반합니다. 인격적 재림, 신체적 재림, 가견적 재림, 돌발적 재림, 승리적 재림, 완성적 재림입니다. 인격적, 신체적, 가견적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인격적이란 지식, 의지, 감정, 즉 인간의 내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이란 말은 외적인 면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죠. 승천하실 때 부활한 인간의 몸이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는데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돌발적 재림이란 예수님의 초림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 혹은 하나님께서 종말이 언제라고 나에게 말씀으로 듣게 하셨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적 재림은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재림하심으로 최종적 승리를 하시는 날, 이것을 의미합니다. 재림 전까지 여전히 죄와 사망은 왕노릇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전히 죄와 사망이 활개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일부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심은 당장 죄를 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당장 재림을 하시게 된다면 여전히 죄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정한 때에, 정한 날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으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장에 심판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세상을 기다리시며 자기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이윽고 재림의 날, 아담을 속에서 빼앗은 세상을 다스린 죄는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영원한 승리의 날이고 승리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형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선과 악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법적 판단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가를 선고할 뿐이죠. 따라서 선과 악, 의와 불의가 혼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종결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목적이십니다. 심판은 먼저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통해서 죄를 사용해 죽음을 주었던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로 인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리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부활 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산자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심판이죠. 반면에 죽은 자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입니다. 산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고, 죽은 자는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산자의 기준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흉내낼 수는 있어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죽은 자의 심판 기준은요, 자기 행위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서 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음이 이들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죄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에게 복종하며 몸과 마음의 기준을 사탄에게 맡긴 각자의 행위가, 각자의 마음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슴 벅찬 기다림의 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영원한 왕을 매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이 고백된 성자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는 고백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죠. 예수님은 탄생에서 다시 오심까지 목적과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가요?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눈에 가슴 벅찬 눈물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권능과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형제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렵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가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산자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날을 보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렇다면 만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도 열심히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